예,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나에 따라 오늘은 나의 고통스러운 순환, 그 엄청난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여라. 그것이 단지 너만을 위한 것이냐 묵상하여라. 적용, 내가 거룩한 순환 속으로 잠겨들기 시작했을 때 인간 영혼의 크나큰 가치와 죄의 회악이 모두 내 앞에 드러나고 나는 자신이 어떻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나의 고통의 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자비가 중요한 순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감싸주시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고통 중에 주 예수님의 순환에 나 자신을 깊이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묵상, 나에 따라 네가 나에게 봉헌한 규칙과 서원에 대해 묵상하여라. 너는 그것들을 내가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내가 수도자들의 영혼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총들은 다 규칙이나 서원들과 관련된 것이다. 적용, 저 예수님, 그러고 보니 제가 규칙과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이 여러 번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은총의 도움으로 저는 일부러 또는 임의로 규칙이나 수도서원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오선하신 제 예수님, 계속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따라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을 읽도록 하여라. 입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라. 책을 읽는 동안 내 영혼은 깊은 참회로 가득 찼다. 나는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께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하느님께 내가 영적인 장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증했다. 희생과 기도에 대한 강의. 나에 따라 나는 네가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지를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선교사가 가르친 것 설교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너는 고통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살아있는 사람의 희생제물로 보고 싶다. 그래야만 내 앞에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존재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살면서 없어져야 하고 파괴되어야 한다. 너는 인간의 눈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에서 파괴되어야만 한다. 너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제물, 단맛과 향기로 가득 찬 번제물이 될 것이고 네가 기도해주는 일을 위해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외적으로 너의 희생은 은밀하고 고요하며 동시에 사랑이 가득하고 기도가 스며들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때 따라 나는 내가 너의 희생을 통해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너의 희생이 순수하고 겸손으로 가득한 것이기를 바란다. 네가 나의 요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은총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망상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너의 번제물을 구성하게 될 것인지 지금 가르쳐 주겠다. 너는 모든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만일 너의 마음이 종종 희생을 원치 않더라도 고민하지 마라. 그 모든 힘은 의지에 달린 것이다. 이런 반감으로 내 눈앞에서 희생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증가되는 것이다. 너의 몸과 영혼이 종종 불길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어떤 때에는 비록 네가 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은총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셋째 날, 때따라 이번 묵상에서는 이웃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이웃에 대한 너의 사랑은 내 사랑의 인도를 받는 것이냐?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나 너를 모욕한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느냐? 네가 어떤 영혼에게든지 무엇이든 선한 일을 하면 나는 그것을 마치 네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적용, 저희 사랑 예수님, 저는 불과 얼마 전에야 비로소 주님께 대한 사랑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결합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좀 더 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만일 주님이 친히 제 영혼 안에 그 사랑을 불붙여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게 매일 새로운 사랑이 불러와 주시는 주님, 성체성사의 사랑이 저에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묵상. 이제 너는 거룩한 성상에 있는 나의 사랑을 묵상하여라. 여기서 나는 너의 배우자로서 영혼과 육신 그리고 신성 모두 온전히 너의 것이 되어준다. 사랑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너는 잘 안다.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그것은 상호성이다. 적용. 어째 예수님,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어떤 영혼이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 정배님, 저는 온 세상이 변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성심의 젖과 꿀로 저를 먹여주십니다.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직접 저를 기르셨습니다. 제가 매일 주님께 드리는 희생의 깊이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이 비정 중에 어려운 것은 없느냐? 나는 어려운 것이 없다고 대답해 드렸다. 이 비정 기간 동안에 내 정신은 마치 번개와 같다. 저희 스승, 저희 지도자시여, 저는 아주 쉽게 모든 신앙의 신비를 꿰뚫어 봅니다. 주님의 비싼 아래에서 모든 어둠은 저희 정신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너희 영적 국수로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라. 너희 정신보다는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라. 6월의 신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네 마음을 무척 좋아하나니 성모교일에 내가 거룩한 성찬에 남게 된 것은 네가 내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의 사랑은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 그분께 표현하고자 일었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의 무능함에 울어버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를 위하여 나는 자비자체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너희 비천함과 무능함을 나에게 바쳐다오. 그것으로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사랑은 살아있는 불꽃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만일 그것이 조금만 더 오래 지속되었더라면 나는 현재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 불길로 완전히 타버렸을 것이다. 이것이 한순간만 더 길었더라면 나는 완전히 사랑의 바다 속으로 빠져버렸을 것이다. 나는 내 영혼을 꿰뚫은 이 사랑의 화살들을 도저히 말로서는 묘사할 수가 없다. 자비에 대한 강의. 내 딸아, 나의 성심은 자비 그 자체니라. 이 자비 바다로부터 은총이 온 세상 위로 흘러나간다. 나에게 다가왔던 영혼 중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떠난 영혼은 하나도 없다. 모든 비천함은 내 자비 속에 묻혀버리고 모든 구원과 성화의 은총이 이 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내 딸아, 나는 너희 마음이 내 자비가 머무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자비가 너희 마음을 통해서 온 세상 위로 흘러나가기를 원한다.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나의 자비에 어떡하지 않은 채 떠나게 하지 마라. 나는 그들이 의탁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이 기도하여라. 그들이 내 자비에 의탁하도록 기도하여라. 그들은 가장 많이 의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의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영혼들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구원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은 너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라. 너는 내 자비의 10년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 내 자비의 세계에서부터 너 자신과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비를 길어 올려라.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자비가 나에게 얻어가는 영혼을 품어 안아주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나의 결심은 계속 같은 것이다. 곧 나 자신을 자비신 그리스도께 입체시키는 것이다. 비정의 결론, 주님과의 대화. 영원하신 사랑이시여 주님 친히 직접 저의 성화를 맡아주신 하루는 친절히 감사드립니다. 내 딸아, 겸손, 지향의 순결함,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 특징으로 너 자신을 특별히 장식하여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손이 너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아들여라. 네가 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묵상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라. 나의 목소리는 아주 작기 때문에 묵상하는 영혼만이 들을 수 있다. 오늘 난 자정이 되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일 하는 서운 갱신 때문에 나는 무척 흥분했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전 존재를 휩싸 안으셨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바울사성 일기 묵상에서 보면은 어제도 그랬었고요. 묵상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내적 생활에 대해서 하면서 그 일기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다시 이야기하면 제일 첫 번째 시작에서 오늘 읽어드렸던 그 대목이 예수님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적용이라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죠. 뭐 저는 여기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들리고 그냥 읽으려고 그대로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이라는 것은 말을 일기에 계속 드러나는데요. 적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실생활에 활용한다는 말, 실천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뭐 그것을 끝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결심이 서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묵상할 때에
그냥 머리로만 하시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 초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적어 나간다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도 새롭게 되고 자꾸 바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냐면 일기의 대목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일기를 묵상하는 그 통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통독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전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지고 또 다르게 와닿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용이라는 것은 실생활에 내가 직접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묵상할 때에 보시고 나서 묵상하다가 그 부분을 내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결심을 할 것인가, 앞으로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부분들을 계속 연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부분들이죠. 오늘 다루고 싶어 하는 부분들, 첫 번째는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순환, 그 엄청난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라. 그것이 단지 너만을 위한 것이냐 묵상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출발점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또 이 사수시기죠. 사수시기를 지내고 그 다음에 성삼일을 지내고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수시기에 특별히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전례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흘러가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하라 그러면은 온 세상을 위해서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 길을 이렇게 금요일날 하게 되는데 십자가 길을 이렇게 하면서 금요일뿐 아니라 십자가의 모든 십자가 길이 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길을 하다 보면은 세상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쭉 가는 그 길이 전부 다 자비의 길이죠.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크게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내 자신을 빼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저렇게 자비의 모습으로 이렇게 했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게 포괄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으로 우리 영혼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너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피땀을 흘렸고 가시관을 썼고 내가 차게 찔렸고 온갖 모욕을 다 당했고 너를 위해서. 이 묵상을 얼마나 깊이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했을 때에 적용되어졌을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자기가 중요한 순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감싸주시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고통 중에 주 예수님의 순환에 나 자신을 깊이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자, 이거 바울사 성령은 당신이 적용시킨 거예요. 당신이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물로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이랬구나. 내가 뭐라고? 나의 비천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안 해주실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때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상황이나 또 어려운 것,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우리 하나님 자비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셨는데 당신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체성사 안에 남겨주셨는데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랬을 때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오로지 그분에 대해서 경배 드리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찬미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내 삶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적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시킨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반드시 이 규칙적인 부분들, 예수님 원하시는 부분들 그것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도 마치도 예수님의 순환을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그 십자가 일을 하면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앵앵거릴 때 이 세상이 조금만 주는 어려움에서 나는 원망과 또 불만들의 투성인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도 예수님 그런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 길을 그 비통스러운 순환을 겪으셨다라고 그것을 우리 영혼이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고통이 이제 성화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적 가치, 그 제물로서 하나님께 복문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은 성화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일기에 다른 대목에서도 봤지만 묵상하는 방법이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는 방법들을 약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 성경의 묵상을 성시간 때 어떻게 하셨느냐면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에 5가지 상처죠. 5상. 한 군데 한 군데 상처를 묵상하면서 경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 가시가 서신 거, 그 다음 양손, 양발, 그리고 옆구리 차에 찔리신 가시관을 쓰셨던 부분은 순환이 아주 피크입니다. 채찍기를 당하시고 왕으로 경배를 한답시고 그 많은 비웃음 속에서 가시관을 눌렸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오상은 이제 완전히 드러나죠. 양손 못질을 당하셨고 양발 못질을 당하셨고 제일 마지막 순간에 창으로 심장을 찔렀을 때에 온 세상을 위한 모든 자비의 길이 다 열려버리는 이 오상.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 한 대목 대목에 우리를 위해서 가시가 쓰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그 오른쪽에 못이 뚫리는 그 고통스러움을 당하시면서도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쭉 묵상해 나갑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니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사 성녀가 걸어가셨던 그 길은 우리 보고 따라가라는 길이니까 그 길대로 순환을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법입니다. 방법. 그 다음에 그래서 적용시키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일기를 묵상해 나갈 때에 뭔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거나 또 결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노트에다 적어 놓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보면요, 우리가 마음을, 영혼을 예수님께 열어놓고 난 상태에서는요,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골방이 됐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정말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와닿는 부분이 있다든지 갑자기 영혼이 확 이렇게 영감이라고 그러죠. 그 왔을 때에 수첩을 꺼낸다든지 요즘 뭐 수첩 안 가지고 다니면 뭐 핸드폰에 노트라는 또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메모하는 거. 거기에다가 정말 예수님 이 순간에 감사드리는 것들을 적어놓기도 하고 이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나중에 이거 언젠가 한번 더 쳐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드리는 그 순간 정말 이 순간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구나 드려야 되겠구나 뭔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능벌에 대한 사랑이 북받쳐 오르고 이런 것이 참 감사한 순간이었구나 하는 것이 떠오를 때에 그걸 적을 때에 예수님은 뭐 하실 줄 압니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적고 있는 그 순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큰 축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큰 선물 보따리는 결국 하나님 자비에 대한 묵상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적어놓고 그리고 다음에 그 부분들을 넘기면서 내가 이렇게 소홀히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때는 이렇게 주님께 봉헌하기로 하고 결심했는데 또 아직까지 못 고쳐지고 있구나. 또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면 그걸 다시 또 갱신하고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이 됩니다.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많이 많아지게 됩니다. 글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훌륭한 제물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한번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요. 피정의 결론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이제 피정의 결론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지금 하고 있죠.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은 바울서 성령에게 겸손, 지향의 순결함, 지향의 순결함은 뭐냐면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되어질 때 그때 이게 지향을 순결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 특징으로 특별히 장식을 해놨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손이 너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대목을 강조하고 싶어서 읽어드리는데요. 네가 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묵상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라. 나의 목소리는 아주 작기 때문에 묵상하는 영혼만이 들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신부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뭐 묵상을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묵상을 못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 안 합니까? 생각하시오. 드라마를 보면 그 다음에 결말까지도 막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왜 묵상이 못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묵상은 뭐다? 하느님을 주제로 하는 것.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묵상의 재료다. 반찬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죠? 콩나물 끓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만 있으면 됩니까? 알죠? 콩나물 있어야 되고, 파 있어야 되고, 마늘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준비가 다 돼야 되죠. 콩나물국에 콩나물이 빠지면 그게 콩나물국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때 이걸 주제라 그러는 거예요. 아, 콩나물국을 오늘 끓여야 되겠다면 메인이 콩나물이에요. 그게 주제입니다. 나머지는 그거하고 연결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묵상의 주제는 모든 전례적인 행위 안에서도 다 찾아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관련된 이 바울사 성경 일기 묵상이라고 그랬죠. 통독 묵상. 이 묵상을 하는 이 부분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셨는데 내가 부족하구나. 이거 전부 다 연결지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멍 때려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적 생활, 명성 생활을 가톨릭 신자들이 그 귀한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레금을 붓는 게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몰두가 있느냐면 염경기도에 몰두를 하고 있다. 염경기도가 영성생활에서 보면요. 염경기도 아주 입으로 하는 기도, 구성기도. 이게 바로 관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염경기도를 하면서 묵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끝친다? 그냥 웅울웅울 하고 끝나버립니다. 왜 끝나버릴까?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넘나듭니다 이게. 염경기도를 하다가 묵상을 넘어가고 묵상을 잘하면 염경기도가 더 풍요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내용들 듣기 좋고 뭐 낄낄거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쪽 귀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얼마든지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많은 노인분들 또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할머니 무슨 생각? 아 내가 소시적에 말이야 젊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막 이야기를 막 장황하게 풀어냅니다. 그러다가 살도 붙여가지고 막 추억을 잘 얘기한다고요. 추억을. 자기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추억이죠. 그게 하느님의 역사에 관련되어 버리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이랬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랬었구나. 부족한 부분들은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뭐, 은총을 청하면 돼요. 주님, 제가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기를 청하고 기도로서 그리고 예수님께 특별히 묵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은총을 주시도록 청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묵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묵상을 할 때는 한 장의 조용한 그 공간에 조용한 자리를 차지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길을 가면서도 자연을 보면서도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것인가라는 생각만 잠깐 하더라도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을 자주 하는 사람들, 또 묵상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들, 하루 생활 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라. 나의 목소리는 아주 작기 때문에 묵상하는 영혼만이 들을 수 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가능한 많이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다음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가장 많이 의탁해야 될 순간이 언제입니까?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가장 많이 의탁해야 될 그때에 가장 적게 의탁한다. 이런 영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죽음에서. 어떤 영혼들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구원을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은 너희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라. 참 중요한 대목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이 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기도를 중심적으로 하죠. 자비오다기도 그걸 자주자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계를 두지 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번에 난 하루에 적어도 자비기도 30단을 해야 돼. 그건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으면 더 많아져야 되고요. 또 성령의 영감에 충실해야 돼요. 오늘 너무도 마음 아프게 죽은 영혼들이 많이 생각하면 그들 위해서 더 늘려야 됩니다. 시간을. 그래서 고무줄처럼 자꾸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 안 되죠. 어떤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꾸 늘리려고 애를 써야지. 딱 정해진 건 오늘 자비기도 5단 매일 그 다음에 주목격 5단 끝.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상기시켜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도 한 번에 내가 5분 10분 되는 그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딘가에서 임종 정말 예수님께 의탁하지도 않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적시로 자비가 넘칠 수 있다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 힘든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비오다 기도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러면 그 임종자들을 위해서만이 위해서 드리는 기도냐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아시죠? 쌍방간인 거예요. 내가 드려주면 그 많은 은총이 나에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묵상할 것은요. 성사성 안에 있는 거룩한 성사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을 묵상하라. 근데 여기 대목에서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상호성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상호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한참을 생각했어요. 상호성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상호성이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대상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성사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은 뭐냐면 사랑이 뭘 요구하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체성사 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온전하게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늘 자비롭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고백해내는 영혼일수록 상대성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만큼 주게 돼 있어요. 사랑의 역동성이기도 하고 자비의 역동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에게 너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고 내한테서 끊어버리면 상호성 부분들이 되질 않습니다. 사랑이 교류가 안 되죠? 사랑은 창조적입니다. 자비도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다른 것을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자비롭게 나를 늘 대해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남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면 헌정, 비어있는 말을, 빈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리고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가 성사성이라고 했으니까 성체성사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칠성사 안에 머무시면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총을 주시기를 그렇게 머물러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사랑, 그러면 자비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된다? 창조적으로 역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자비로우시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잘 묵상하라는. 이게 부족하면 열심히 하도록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 부분들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감사드리면서 바울사성에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음에 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전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있도록 하겠습니다.